제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착각을 했느냐 하면, 혹시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 내게도 집을 팔아서 밭질하는 건 아닐까, 혹시 선교사로 가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교회를 자주 나가지 못하고 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다른 분도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열심을 내서 은혜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괜히 또 건축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괜히 또 집을 팔아 밭지라 하면 갈등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예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질 수 있는 그런 짐을 맡기지는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은 애당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정도는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부담을 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목회자라든지 교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혹시 또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는 최바울, 조다윗, 김요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좀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닮아 가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인가 부산 수영록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분은 참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준비한 분이구나.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 산소 마스크 이게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입으로 임종 기도를 하고 앞에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나서 역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대에 저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괜히 우리는 바울처럼 못하는데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마다 각자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서 이분은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다 바울처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좋은 것은 또 본받고, 바울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실수할 적이 있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바울의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특심. 바울이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 열심을 내던 사람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개종시켜가지고 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죠. 열심이라는 이런 것들은 좀 천성적인 성격이 되는 성격. 그래서 불교라든지 타 종교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오면 또 기독교 안에도 열심을 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오래 믿어도 열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종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천성적인 것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열심이 대단히 특심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요 후가 언제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메섹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9장 19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음식을 먹은 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유대교를 전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또 그 성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 열심히 기독교를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몰래 그 성에서 달아서 도망시키는 것입니다. 가서 좀 조용히 계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얼마 만인지 몰라도 다시 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죠. 그렇죠? 참 열심 있는 사람은 유대교에 있으나 기독교에 있으나 참 대단한 그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잘 섞지 않는데 어떤 분은 아무나 만나서도 말을 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참 전도를 잘할 텐데,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성적으로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이 천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나 또 기독교에 있을 때나 그의 천성적 열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렇게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 공경을 당했으면 이제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또 그냥 못 있는 거죠. 또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려고 왔습니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아이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만큼 올라오니까 안전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가라 했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하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속에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18절 되어 있죠.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네가 전하고 싶어하는 열심은 참 좋은데 네가 전해도 그들은 안 들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듯이 제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제가 그 앞장선 주동자 아닙니까? 주동자. 이들은 나와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바로 19절, 20절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면 주님은 네가 전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하는데 바울은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전력들 이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데 열심히 주의 뜻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한 번 말에만 딱 들어야 되는데 들어먹질 않습니다. 열심히 너무 특출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거죠. 여기를 속히 떠나라. 여기 있으면 너도 위험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인도 예수님은 토해내고 싶어 하지만 또 하나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해도 아이고 주님 여기 일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 그렇죠.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가는 것이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돌격 앞으로 하면 가고 후퇴하면 후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 지휘관의 말을 안 듣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도 뒤로 가 있고 후퇴하는데 앞으로 나가면 이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답니다. 휴가 나와서 자기 지휘관에 보고도 안 하고. 내가 보면 이건 군인 정신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다. 빵점. 그런 의욕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지휘관의 허락을 득하고 가야지. 현역 군인이 그래 휴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자기가 뭐 지원하러 간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잘 싸워도 그거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이 할 일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그 나라를 돕겠다 하는 것은 만용이죠. 만용. 그렇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듣고 주님을 오히려 설득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은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열심을 내가 주를 섬긴다고 했는데 지식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본받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열심은 우리가 안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해야지. 멈추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고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이건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우리 빌립 집사님은 저기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어디까지? 가사까지 가라고 합니다. 가사까지. 직선 거리로 96km입니다. 직선 거리로 96km 같으면 보통 도로로 가면 100, 한 20, 30km 넘거든요. 지금처럼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걸어서 가는데 그 길을 가게 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하늘이라고 겨우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에게 성경 이사야 한 구절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한 사람에게 그 잠시 아니면 가사까지 오게 했으면 적어도 에디오피아까지 같이 타고 가면서 부흥 집회를 하러 가든지 그 정도도 그쯤 이해가 되는데 잠시 그냥 차 한잔 마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바에 이만큼 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원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그 100km가 넘는 길을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볼일을 마치고자 떠나라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아시아로 갔다가 자꾸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서 결국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방법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란 이 타이틀만 보고 이건 다 좋으니까 아무런 방식이나 자기 계획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왜 막으실까? 다른 길을 보이시면 왜 보이실까? 그렇게 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열심으로 처음에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명이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미지근한 것도 참 문제이지만 열심히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항상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할 때 그게 진짜 주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예루살렘보다는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21절 나더라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까지 바울의 간증을 잘 듣는 사람이 요 부분에 와가지고 그만 화가 확 나가지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말에서 이런 화가 났겠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요 말에 그냥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그런 걸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죽여버리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으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말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건 누가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애당초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가 이야기도 안 들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집 피우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베드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하니까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안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이 베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을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러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 당시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을 해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들을 가죽끈을 묶지도 못하고 채찍질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만 해도 되지만 적어도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한 자가 오히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작 했으면 될 텐데 딱 요 순간에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 순간에 하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전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요때 생각이 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은 앞에 있을 때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봐야 뭐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감받아 하니까 그들에게는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백부장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묶고 채찍질하라고 하니까 로마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특권, 권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하고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특권,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과용, 남용하도록 하는 남용하도록 마땅히 써야 될 때 쓰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어떤 영역 밖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처음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사적으로 쓰라고 준 그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어떤 권한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것이야 관계없지만 공직자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공익적으로 주어진 권한, 공익적으로 주어진 그런 물질마저도 자꾸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이런 욕심이 있으면 욕심 그렇죠. 그것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사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적인 권한마저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있다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안에 있다고 내 아내라고 마음껏 일을 시키지 말고 조금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아내가 있더라도 오늘 아내가 없구나 생각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하고 마치 아내 없는 것처럼 좀 아끼고 절제를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제1기 한번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공감을 들었냐면은 그분이 60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사모님에게 여보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올해부터는 부엌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똑같이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하루는 못하고 아침은 내가 해방시켜 주려고 아침 준비하려고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아침은 내가 계란은 쌀 먹든지 할 테니까 아침은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도 아내가 있는 자들 없는 것처럼 있더라도 뭐 매일 그렇게 못하고 일주일 하루라도 오늘을 집에 아내가 없다 생각하고 내가 아내의 일을 다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각자가 보시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항상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아내가 있다고 해서 다 부려먹는 게 아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 그냥 그렇게 절제하며 살고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 같으면 진짜 처음부터 이름 밝혔더라면 지금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위기의 순간에 닥치니까 자신을 밝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은 배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나쳐가 가라 여기에 네가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듣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큰 소리 치는 것과 바울의 큰 소리 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는 바울과 베드로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지 말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해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질러 놓고 실패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더 중요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폭동이 일어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미리 떠났으면 관계없는데 계속 머물러 있다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 그런 것이잖아요. 빌립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도 100km 넘는 다소까지 가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잠시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무 불평 없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부장들이 과잉 진압을 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작부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좀 아껴두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연사다. 절제연사.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조금은 참는 것이죠. 그렇죠. 돈이 많더라도 조금은 절제하는 것이고 집안에 일꾼들이 많더라도 다 부려먹는 게 아니고 조금 아껴두는 것이고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 같이 매일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에게 완전히 휴가를 줘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절제이고
우리들도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